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속해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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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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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그 사랑 영원하리라.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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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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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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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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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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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다가오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또한 돌아가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크나크신 사랑을 우리가 항상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기념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보고 싶고 또한 그립지만 서로의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서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느 자리 가운데 있든지 항상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신재용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말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었지만 지셔서 지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대에다가 높은 데다가 바나나를 두고요. 이틀 정도 굶은 이 원숭이들 4마리를 들여보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바나나를 보자마자 막 위로 올라갔겠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물 호스로 물을 뿌려가지고 막았어요. 얘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무서워서 이 바나나 근처도 안 가요. 다음 날이 됐어요. 원숭이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4마리 중에 2마리를 뺐어요. 그리고 새로운 2마리를 데려왔어요. 이렇게 4마리가 된 거예요. 얘네가 또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보자마자 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때 얘네들이 당한 게 있으니까 얘네가 또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막 잡아요. 못 가게. 막 물고 핥히면서까지 못 가게 해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바나나 근처에 안 가요. 너무 배가 고픈데.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원래 첫날 들어온 2마리마저도 뺐어요. 이 고참 원숭이들을 뺐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들어온 원숭이 2마리, 그리고 오늘 다시 2마리를 데려옵니다. 얘네들도 원숭이 바나나를 보자마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바나나를 향해서.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어제 들어온 원숭이는 과연 얘네들을 막을까 안 막을까? 물 호수를 모르는데 얘네가 달려가는 걸 보고 역시 막 막아요. 막 핥히고 때리면서까지 또 막아요. 이 4마리는 왜 저기를 안 올라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냥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이 너무 배가 고픈데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얽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얽매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지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묶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 데도 못 가고. 무언가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이 반경이 굉장히 좁아져요. 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좁은 사람들 있죠.
거의 다 무언가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만 바라보니까 딴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너무 얽매인 게 많다 보니까 다른 마음들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해심이라든지 뭐 포용심이라든지 이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한 곳에만 막 매달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게임 하나에 꽂히면 틈만 나면 게임하잖아요. 쉬는 시간에도 게임하고, 뭐 집에 갈 때도 게임하고, 자기 전에도 게임하고, 친구랑 있을 때도 게임하고, 충분히 다른 걸 할 수가 있는데 게임에다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뭐 운동도 할 수도 있고,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다른 생각,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게임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상처에 얽매일 때도 참 많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 나쁜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런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두려움에 매달릴 때도 있어요. 두려움에 묶일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 반지하에서 굉장히 슬픈 얘기, 반지하에서 살 때 그 슬픈 얘기 한 적 있죠? 그때 일어난 일인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제 집의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욕하면서 야, 문 열어! 하면서 소리 지르고 제가 자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막 욕하면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심지어 우리 집 문이 현관문이 아주 얇은 유리로 된 문이거든요. 되게 얇아요. 그래서 살짝만 쳐도 깨질 것 같은 문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누가 문만 두드리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때 이후로 그 두려움에 얽매인 거예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가 찾아와도 문을 두드려도 집에 있는데도 안 열어줬어요. 그냥 두고 가게 냅뒀어요. 기다렸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는 욕심에도 얽매여요. 말 한마디에도 매이고요. 경쟁심에 매일 때도 있어요. 누군가를 막 이기려고. 감옥에 갇히면 밖을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매이고 갇히면 크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반경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경험해야 되고 더 만족해야 되는데 틀에 갇히다 보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넓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행동 반경이, 삶의 반경이, 마음의 반경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나나 못 먹은 원숭이들처럼 못 먹는 거예요.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이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서 굉장히 자유한 존재들이었어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에 갇히지 않는 존재였고요. 어떤 걱정과 두려움에도 갇히지 않는,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 아주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삶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딱 맞는 옷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입었던 옷을 나보다 덩치 큰 애가 막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늘어나잖아요. 옷이 왜곡되잖아요.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삶이 막 왜곡되는 거예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원래 자유롭게 지음받았는데,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형상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수선해야 되죠. 회복시켜야죠. 완전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에 매이지 않으셨어요. 그 무덤에 갇히지 않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한 삶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걱정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님은 가장 실전에 강하신 분. 왜요? 말씀과 행하심이 동일하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지만 그 선포에서, 그 말씀에서 멈춘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고난도, 죽음도,
무덤에도 얽매이지 않는 예수님이 못 푸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엄청난 문제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계속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창조 전의 상태가 어땠냐면 창조 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전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혼돈,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어떤 공허함, 그리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없어지셨다는 그 흑암이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창조 전의 상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허와 흑암과 혼돈을 깨트리시고 등장하신 거예요. 부활과 함께 창조도 시작됩니다. 새로운 창조도 시작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자기들도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매여서 집안에 콕 박혀서 안 나왔어요. 집안에도 갇혀있고 두려움에도 갇혀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렇게 창조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두려움에 얽매여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등장하십니다. 19절을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목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새야 나타나라가 아니라 새야 날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무야 만들어져라가 아니라 나무야 열매를 맺어라 라고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려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잘 다스려라 라고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숨을 불어넣듯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성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21절에 목적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목적을 주셨는데 이때 목적이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하고 똑같아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도록 내가 너희를 보낸다. 창조 때랑 똑같죠. 하나님 나라로 잘 다스려라. 하나님 나라로 바꾸도록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제 새 창조의 모든 건 다 세팅됐습니다.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생기만 있으면 돼요. 22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조 때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정말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거듭나게 됐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죽음에게 무덤에게 매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도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한 상태, 창조 때의 그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상태로 회복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이제 자유해졌으니까 이 방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이 두려움에만 갇혀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자유해졌으니까 세상에 나아가라.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라. 그들에게도 자유함을 줘야 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희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의 찐 제자로 이 제자들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우리도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멍멍이한테 맛있는 걸 이렇게 먹을 걸 줄 때마다 종소리를 울렸어요. 이걸 몇 번 반복했더니 이 강아지가 먹을 걸 안 줘도 종소리만 들려도 이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있던 마을에 홍수가 아주 크게 났대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종을 다시 울렸는데 그때부터 이 강아지가 침을 안 흘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다시 먹을 걸 주면서 종소리를 울려서 이걸 몇 번 반복해가지고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상태로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건졌어요. 그리고 종소리를 다시 들려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침을 안 흘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들, 나를 얽매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진대요. 리셋된대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얽매임에서 풀려나게 한 거예요. 가끔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인생, 이제는 좀 더 의미 있게 살자, 좀 더 자유롭게 살자 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 본 적 있나요? 완전히 내가 그동안은 붙잡고 있었던 거, 이거 완전 헛된 거다 하면서 막 삶이 바뀌고 막 의미 있고 자유롭게 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경험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얽매인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죽어야 돼요. 우린 죽어야 됩니다. 바로 죄에서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짓던 모습이 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쟤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성령 주시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도 함께 주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돼야, 죄에서 죽어야 거듭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얽매이지 않은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죽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볼까요?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 짓는 모습이 죽으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의 불신과 나의 교만과 나의 미움과 나의 악함을 다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대신 그 우리의 죄를 갚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의 고정관념에 얽매여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상처와 두려움에 얽매여서, 욕망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면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가 지워져야 됩니다. 죄가 삭제되어야 됩니다. 죄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자유한 자로 거듭날 수 있어요. 제가 그 현관공포증이 생기고 나서 문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막 뛰었다고 했잖아요. 택배 아저씨가 와도 문을 안 열어줬잖아요. 막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 공포증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존재를 만났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치킨 아저씨예요. 치킨 배달하던 아저씨. 이분은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기다렸던, 빨리 오기를 원했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벨소리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걸 몇 번 경험하니까 이제는 벨소리가 들려도 이제는 안 무서워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으러 오지 않을까라는 공포심 때문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제가 치킨 아저씨를 만나고 두려움에서 자유해진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두려움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자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 죄를 용서받아서 예수님 만나서 모든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티라미스 왕국에 아날레 공주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뭐 말만 하면 다 안 한대요. 씻어라, 안 씻어, 밥 먹어라, 안 먹어, 공부해, 안 해, 여행 가자, 안 갈래, 막 이런 말만 했어요.
그리고 이웃 카푸치노 왕국에 다할레 왕자가 있었어요. 얘는 다 한대요. 슈퍼만 가면 여기 있는 과자 내가 다 먹을 거야. 뭐 게임방만 가면 내가 여기 있는 게임 다 할 거야. 이러면서 막 게임하다가 밤새고. 이 둘이 만났어요. 만나고 첫눈에 반했어요. 둘 다.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이 다할레 왕자가 아날레 공주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너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막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날레 공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좋아할래?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대답한 거예요. 마음은 좋으면서 엄청난 답이 없는 문제죠.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부한테 물어보잖아요. 주례 선생님이, 주례자가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여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신랑 다할레 왕자는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부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안 할 거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례자가 엄청난 지혜를 발휘하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날레 공주는 다할레 왕자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을, 그리고 이 결혼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아날레 공주는 아니요, 거부 안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해서 결혼하게 됐고 둘이 행복하게는 살았대요. 자기만의 행동과 생각에 얽매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삶이 왜곡된 거죠. 우리가 수박을 그릴 때 이렇게 동그란 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네모로 선을 그리면 이 수박의 모양을 왜곡시킨 거예요. 이게 왜곡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예수님처럼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죄에 얽매여서 왜곡되어진 채로 우리가 살아오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죄에 얽매이고 욕심에 얽매이고 또 미움에 얽매이고 또 상처와 두려움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여기에 갇혀서 막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도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죄에, 세상의 가치에 갇혀가지고 나의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성장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고 이게 너무 불쌍해서 저 하늘의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는 치킨 아저씨를 통해서 형광공포증이 지워졌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지워져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지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얽매임과 모든 묶여있음을 풀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풀려나서,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우셨어요. 우리의 얽매임을 다 지우셨어요. 죄가 지워진 만큼 우리는 자유해졌고요. 얽매임과 어떤 우리가 매여있고 우리가 갇혀있는 것에서 풀려나면, 그것들이 지워지면 지워진 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워진 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돼요. 지워진 만큼 우리는 자유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이 아직도 그 무덤에 갇혀 계시진 않은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덤, 우리의 삶이라는 곳에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얽매임에 갇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구원된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부활하셔야 우리도 거듭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죽은 자 돼서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모든 죄와 얽매임이 지워진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참 약해서 이렇게 얽매이는 게 참 많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얽매이고요. 미움에 얽매여서 막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매달려 있을 때가 많아요. 죄에 매달릴 때도 있고 유혹에 매달릴 때도 있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 안쓰러우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에서 자유해지고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해지라고,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가 없다고, 너는 알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미움과 악함과 상처와 두려움에서,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죄에서 자유해지신, 무덤에서 자유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아낌없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3하고 고3부터 이렇게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잘 감당한다면 이렇게 새로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광고 영상 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